끝없는 들판 푸른 초장에서 사나운 맹수의 대표로 알려진 사자와 순하디 순한 짐승 암소가 만나서 첫눈에 반했어요. 만나기만 하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이인데 두 눈에 불꽃 튀는 사랑이 생기니까 둘이 서로 좋아하고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사자가 먼저 암소에게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뜨끈뜨끈한 피가 흐르는 신선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몰고 가서 암소에게 선물을 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신선한 고기를 사랑하는 당신에게 선물을 한다. 암소가 피가 철철 흐르는 아직 그 체온이 식지 않은 양고기를 선물 받고 어쩔 줄 몰라 난색을 표현합니다.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반했기 때문에 함께 살자고 결심했기 때문에 꾹꾹 눌러 참았어요. 암소의 속에서 역겨운 생각이 들고 그 피냄새가 견딜 수 없고 아무리 먹어보려고 해도 그 양고기를 비린내나는 날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사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맛있는 고기를 안 먹다니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도 처음이니까 꼭 참고 자기 혼자 고기 다 먹고 그날 헤어졌어요. 암소는 쫄쫄 굶고 갔어요. 그 이튿날은 암소의 차례였습니다. 암소가 자기가 첫눈에 반했고 사랑하는 그 사자를 위해서 푸른 초장에서 정성껏 아주 부드럽고 연한 풀들을 다 뜯어서 등에 지고 사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내가 좋은 풀을 뜯어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 즐겁게 지냅시다. 사자가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는 그 풀을 사랑하는 암소가 정성껏 뜯어왔다니까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어봤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삼킬 수가 없어요. 도대체 싱싱하고 맛있는 고기를 놔두고 이게 뭔 짓인가 싶었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암소의 선물이니까 억지로 한 입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었는데 아무리 해도 그 풀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암소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맛있는 풀을 저렇게 먹지를 못하다니 이해가 안 갔어요. 하루 종일 사자는 굶었습니다. 그러나 꾹꾹 참고 그날 하루 즐겁게 놀다가 헤어졌어요.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사자와 소는 함께 살 수 없다는 차이점을 발견하고 헤어져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사자와 암소는 똑같이 뒤돌아서면서 말합니다. 정말 사랑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 누가 아마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었을 겁니다. 사랑한다면 내가 먹는 음식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고
내 삶의 스타일을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되어주는 거예요. 암소가 사자가 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자가 소가 되지 않고는 소를 사랑할 수 없어요. 사자가 사자이기를 고집하는 한, 소가 소이기를 고집하는 한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 정말 사랑하며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표현이 아니고 사랑은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야지. 사랑한다면 이걸 생각해야지. 사랑한다면 감정이 이렇게 변해야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은 절대적인 철학적 개념을 갖는 것이나 사랑은 가슴속에서 용서심치는 뜨거운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랑은 되어주는 거예요. 소가 사자가 되지 않고는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사자가 소가 되지 않고는 결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남자가 아내 보고 남자가 되어달라고 하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남자가 여자가 되어주는 것, 여자가 남자가 되어주는 것,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서로 상대방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본문은 여기뿐 아니라 이사야 전체에 몇 군데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타락하고 부패하고 병든 이 세상이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아무리 사랑해도 떨어지는 시간이 멀어지면 그 사랑은 그 물리적 거리만큼 멀어집니다. 누가 뭐라고 흉을 보든 누가 뭐라고 오해를 하든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어야 돼요.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어떤 그럴듯한 명목을 가지고 변명하더라도 함께 있지 않으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함께, 이 말은 물리적인 거리로는 곁에 있는다는 뜻이고 마음으로는 서로 사귄다는 뜻이고 관계가 형성된다는 뜻이고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같이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내의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겪어보셨습니까? 남편의 복잡한 세상살이의 아픔을 함께 느껴보셨습니까? 그건 네 일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난 내 의무를 다했다. 밥 해줬으면 됐고 빨래 해줬으면 됐지. 월급 타는 대로 성실하게 주면 됐지. 이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부의 의무이고 사회적 관습이고 공동의 계약일 뿐이에요. 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핑계를 다 밀어내고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얘기해야 돼요. 함께 생각하고 함께 겪어야지 돼요. 사자와 양, 늑대와 양, 표범과 양, 어린아이와 독사, 함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관계의 동물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물론 자연의 회복이란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지금 동물원 만들자고 얘기할까요? 자연을 회복시키자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람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흔히 돌아다니는 전도지가 있었어요. 물론 대학생 선교회, 엑스플로 74, 빌리그람 전도대회, 이런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형리와 같은 전도지들이 대량으로 인쇄돼서 반포되던 그 시절보다 더 옛날 이야기입니다. 박군의 마음이라는 전도지가 있었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호랑이가 있고 뱀이 있고 양이 있고 갖가지 짐승들이 이 속에 있다는 그림이 있었어요. 원래 숭실대학교의 창시자인 베어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서구의 전도지를 우리나라식으로 잘 번역해서 만든 전도지였는데 거기에는 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사악한 마음들을 깨끗하게 몰아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읽는 이야기에는 내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이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가장 서로 악한 관계, 도저히 한순간도 같이 만나거나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런 존재들이 표범과 같은 사람, 어린 양과 같은 사람, 늑대 같은 사람, 순한 양과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독사와 같은 사람, 이게 정말 그런 사람이 존재할까요? 이게 상대적인 거죠. 여러분, 혼자 살면 인색하다, 너그럽다, 넉넉하다, 속이 좁다,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 이상 만나야 이 상대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혼자 무인도에 살면 게으르든 말든 부지런하다고 누가 칭찬할 것도 없고 화를 벌컥 내든지 여롭게 살든지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면 되죠. 그러나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내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아이고, 늑대 같은 사람. 그게 그 사람이 늑대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 늑대라고 판단하는 거죠. 어린 양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양이 아니고 내가 볼 때 그렇게 판단되는 거죠. 사람은 절대적인 평가가 없어요. 누구와 누가 만났을 때 어떤 사람과 무리와 어떤 가치관을 가진 그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서로 다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같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순한 양인데 저 사람은 늑대요, 표범이요, 독사와 같아.
이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게 되죠? 소극적으로는 고개를 돌려요. 부정적으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더 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매장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제거하고 싶은 거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와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거기에 사는 이들은 제거되지 않아요. 늑대라고 제거하거나 양이라고 끌어안거나 독사라고 목숨을 끊게 하거나 어린아이라고 일방적으로 편들지 않아요. 표범도 사자도 어린 양도 독사도 아무런 분별 없는 철없는 아이도 같이 사는, 함께. 그래서 적대 관계를 가진 사람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노와 상대방에 대한 평가와 적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일은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기도 바쁜데 어떻게 사사건건 시비 걸고 사사건건 부정적이고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포용할 수 있습니까? 난 그거 못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위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난 감정의 동물이야 이렇게 표현할 만큼 감정의 변화가 무쌍해요. 나를 옹호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편들어주고 선물을 주고 손잡아주는 사람 좋지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요. 이유 없이 서먹서먹하고 거리감이 있는 사람 누가 만나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든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 나하고 먹는 것도 다르고 즐기는 것도 다르고 같은 음식을 한 자리에 앉아서 먹는데 나는 간이 딱 맞는데 저 사람은 짜다고 해요. 나는 짠데 그 사람은 싱겁다고 해요. 누가 옳을까요? 자기 기준이 다 다른 거죠. 나는 옳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러다고 해요.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진보라고 하는데 누구는 좌익이라고 해요. 누구는 보수라고 하는데 누구는 뭐라고 해요? 보수 꼴통이라고 그래요. 누구는 중도라고 하는데 누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개성이 없다고 해요. 분명하지 않다고 해요. 회색 분자라고 해요. 누구는 화해하고 중재시키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누구는 옆에서 보고 간첩이라고 그래요. 뭘 근거로 말합니까? 자기가 절대 잘하는 거죠. 나만 옳다는 거죠. 거기에는 적대 관계가 생성되고 적대감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됩니다. 양과 염소는 사자나 표범을 보면 도망가야지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모르는 아이가 구멍에다 손을 넣으면 독사는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해소되고 어린애기가 독사하고 같이 죽고 사는 싸움이 아니고 공포 분위기가 아니고 같이 뒹굴며 장난하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다리 쭉 뻗고 누워서 울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표범과 염소가 같이 쓰다듬어주고 눈 맞추고 서로를 핥아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난 저 사람하고 지금 10년을 살았는데 20년을 살았는데 30년을 살았는데 희로애락 거치면서 이렇게 머리가 희고 주름살이 생기고 눈이 흐려지도록 평생을 살았는데 이해가 안 돼. 너무 달라. 그래서 황혼에 별거하는 사람, 이혼하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한 죽는 날까지 이 갈등은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고 했어요. 이리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을 잡아먹고 내 배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울타리 너머로 멀찌감치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함께 누워요. 눕는다는 말은 함께 뒹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친해져서 서로 막 뒹굴고 장난하잖아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저희들 개성이 다 다른데도 우리는 아빠, 엄마의 아들, 딸이야.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자, 손녀야. 그것 때문에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뒹굴고 놀아요. 그 큰 짐승들의 새끼들, 큰 짐승들은 그 성체가 될 때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큰 사자가 순하게 사람에게 순종하기도 하고 힘을 쓰지 않고 잘 끌려가기도 하는데,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아무도 통제하거나 훈련시키지 않았는데 어린아이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끈다는 것은 인도한다, 지도한다. 요즘 말로 하면 리더십을 행사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이게 우리 사회고 교회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순영 목사가 꼭 어린아이처럼 이 철도 없고 인격이 훌륭하기를 합니까? 뭘 많이 배웠습니까? 그런데 저보다 더 많이 배우고 삶의 경험이 있고 세속적인 의미에 성공하고 출세하신 분들이,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설교를 듣는 것, 물론 사람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움직여가는 게 꼭 철모르는 어린아이를 따라가는 순한 어린 양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도 직장도 한 지역사회도 나라도 조건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먹으며, 먹을 거 있으면 곰과 암소가 같이 먹는다, 불가능한 얘기인데, 풀을 먹든 고기를 먹든 생선을 먹든 우선 내 배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하고 곰과 암소가 같이 나눠 먹는다는 거죠. 식재료가 같아요. 곰과 암소가 같이 먹는데 풀을 같이 뜯는다. 곰이 풀을 뜯어먹고 서로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다 사라지고, 독사의 굴에서 젖먹이는 어린아이가 독사를 쓰다듬어도 뱀이 어린아이의 다리와 팔을 감고 있어도 서로 해하지 않고 쓰다듬어주는,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 그 어느 곳, 그게 풀밭이든 돌짝밭이든 바위 틈이든 구멍 안에든 아니면 꼭대기든 밑에든 그 위치와 장소, 햇빛이 드느냐 어두운 곳이냐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서로를 해치는 일이 없다. 서로 상하게 하고 썩고 손상되는 파괴적 행동이 없다.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에 가득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과 정서와 인격과 두뇌의 지능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가지 하나를 꺾으려고 손상을 시키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길을 가다가 무심코 벌레 하나를 밟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하물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 소처럼 미련해, 저 사람 표범처럼 날렵해, 저 사람은 사자처럼 사나워, 독사처럼 물기를 좋아해, 이렇게 판단돼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거나 제거하지 않고, 그게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지 사람이 어떻게 독사가 되고 사람이 어떻게 사자가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같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신 동역자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관계가 달라져요. 감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느냐? 살아가는 동안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입거나 고통을 당한 적이 있느냐? 그래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내가 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혹시 원수 같은 사람이 배고프다 그러면 먹여줘라. 목마르다 그러면 오히려 마시게 해줘라. 우리 속담이 딱 여기 맞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그렇게 해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라. 잘못 생각하면 그 머리에다가 진노의 숯불을 확 쌓아두고 얼굴이 화끈거리도록 화상 입어라 이렇게 하고 불을 쌓아두는 것처럼 오해되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옛날에는 이 발화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불을 항상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재로 다 덮어주고 더 타지 않도록 불씨를 남겨둬야 되는데, 혹시 부주의하거나 게을렀다가 불씨를 잃어버리면 그 집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옆집에 불씨를 얻으러 가요. 그때 머리 위에다가 집에 있는 숯불을 잔뜩 담아서 인심 쓰라는 거죠. 가서 그 집도 그 불씨를 살려서 맛있는 빵을 굽고 맛있는 고기를 요리해서 그 집도 행복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적대 관계를 가졌든 경쟁 관계를 가졌든 이해할 수 있든 이해할 수 없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존재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오늘 우리들의 만남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아내가 된 것, 당신이 내 남편이 된 것, 네가 우리의 자식이 되어 내 집에 선물로 온 것, 직장에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고 교회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 어떤 분은 권사님이,
어떤 분은 집사님이 되시고, 누구는 남자요, 누구는 여자고, 누구는 목사가 되고, 누구는 교회 신자가 되고, 이런 만남이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미워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함께 사이좋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알게 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사자와 어린 양이 만나서 함께 사는 그때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 거기에서 한 싹이 나고 거기에서 한 가지가 나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우리에게는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에서 차이점을 발견합니까? 때로 적대감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 분노하고 내가 상처 입었다고, 내가 손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죄인인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셨다는 것,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용서하시고 기다리실 것이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낮아지고 내려가서 모든 적대감을 다 버리고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에서 이름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사막이 백합꽃처럼 피어나고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낙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룩한 산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